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김기웅 순경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애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망 추정 시간을 국과수에서 밝혀냈는데 그 시간이 이 김순경과 애인이 함께 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무조건 그 자보다가 네가 했지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5일 밤낮을 이 사람을 잠도 안 재우고 막 계속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유도 했대요. 회유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지금 살인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그 폭행 치사로 이렇게 해서 네가 초범이니까 그러면 집행유예로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범행을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힘들고 자꾸 자기를 범인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회유하는 그 말에 정신이 헷가닥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인정할 테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말대로 감형이 돼서 집행유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형까지 구형을 받았는데 그걸 그 판사가 12년형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1년 정도 감옥살이 13개월 정도 했다고 그래요. 1년 정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관악경찰서 거기에서 그 노상강도로 잡혀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여죄를 막 추궁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한 사실을 이제 털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김순경이 뒤집어쓴 그 애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감옥에 간 김순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김순경 애인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범행 수법이나 거기서 이루어졌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하나하나 다 빠져 들어가니까 이 경찰도 믿게 되고 결국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서 그 즉시 이 김순경은 무죄로 풀려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과 어떤 증거가 이 김기웅 순경이 그 애인을 죽였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이질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이거는 정말 완벽한 것이다.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온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내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떻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얘기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이 김순경에게 잘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을 벌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제대로 된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삶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항상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진정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생각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누가 나와요? 유대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서 38년 동안 고생받던 사람이 치유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아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기뻐서 정말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유대인이라고 기록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38년 된 병이 나와서 그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그런 사실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네, 안식일에 규범을 어기고 있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예전에 새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딜 가게 됐는데 무슨 소리만 들으면 저거 어디 새가 있다고 하면서 막 저기 보라고, 나는 새가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막 저게 어떤 새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새를 좋아하니까 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 사람은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는 또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대. 그래서 전원주택을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맨 전원주택만 바라보고 저거는 어떻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이 전원주택에 있으니까 전원주택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어딜 가는데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창밖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기 저 산 밑에 저기 십자가 봐라, 저 교회 있다 저기. 에? 목사님들 눈에는 교회만 보여. 교회만 보여.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 신도시 여기 세종에 신도시가 생겼을 때 갔을 때 제일 먼저 그냥 빌딩 쳐다보면서 아유 교회가 저기도 들어왔네 저기도 들어왔네. 십자가만 보이는 거, 십자가만. 에?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관심은 교회만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 그에게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거는 보지 못하고 그가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다고, 얼마나 그 안식일 그 규범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그 질병에서 노인받아서 그가 기뻐하면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할 망정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지금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었다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규범,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지키는 방법들은 장로들이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그렇게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유전이 일명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서적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미시나 규범은 39가지가 있습니다. 39가지 그 규범을, 그 규범 중에 하나, 그 안식일에 몇 킬로 되는 1킬로인가 뭐 그 몇 그램 되는 것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들고도 몇 걸음 걸어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 규정을 어겼다고 지금 그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이 병자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안식일의 규범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안식일 규범, 그 장로들의 유전보다도 이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38년 된 질병에서 건져주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권세, 그걸 더 높게 평가하고 난 그분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그 사람과는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삶이 있다더라 하는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질병이 치유된 후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자신이 생기잖아요. 당당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 권세 아래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병에 낫게 하신 분,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자리를 들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참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지독해요. 보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병자가 병이 나은 건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같으면 야 38년 된 병을 어떻게 그게 네가 병에서 나았냐? 그리고 그 병을 누가 낫게 했냐? 우리도 그분한테 인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보자. 뭐 이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으로 너에게 율법을 범하게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뭘부터 묻겠어요? 그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참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38년 된 그런 병자가 그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합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예?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38년 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있던 그런 삶에서 벗어난 거 이거 관심 없어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 시간엔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린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디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면은 아유 졸음마귀가 왔다고 막 그러면서 막 졸음마귀 쫓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이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의 생명도 더더욱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먼저 쓰러진 사람을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 그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날 몰라라 하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자리 잘 지키고 예배에 집중하자. 그런 사람은 사실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그 옛날 번역으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매일의 삶을 그것을 행하는 그런 매일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38년 된 병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이 안식일 규범에만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왜 그 사람 쓰러지든 말든 예배 집중해야지,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 곁을, 그 병자 곁을 잠시 떠나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질병에 걸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거 아니고도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 걸렸다고 해서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 또 오늘 38년 된 병자를 또 다시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병 걸려서 38년 동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더 심한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너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고 그의 모든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질병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다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겠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생각나면,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질병에서 그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분석의 그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어요. 이 프로이트는 이 사람의 모든 심리적 행동에는 깊은 내면의 이유가 있다. 잠재적인 그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많은 환자들을 연구했더니 정말 그것에 대한 많은 그런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참 대단한 그런 정신분석의 선구자와 같은 사람이죠. 한 번은 어떤 환자의 꿈 이야기를 그 프로이트가 들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을 이렇게 그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후에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가 다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꿈을 꾼 이유와 그 꿈에 대한 이유와 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그걸 밝혀낸 것입니다. 이렇게 참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이 프로이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요,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원인을 밝혀내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해주는, 고쳐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사소한 문제는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배 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 프로이트는 담배를 너무 피워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는데, 그래서 의사가 권고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줄이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턱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턱에 암이 생겨서 35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도 가서 담배를 폈어요. 급기야는 아래턱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다가 결국은 병이 악화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그런 수많은 그런 삶의 문제들은 자기가 잘 해결해 줬지만은 자신의 이 사소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구더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파생된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름받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유대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38년 된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선은 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더 큰 이유는 뭐냐? 자기가 경험한 이 38년 된 그 병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그 예수님을 빨리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모든 절망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자기처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빨리 쫓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도 다 나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길 원해요. 그 기적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삶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막 전해줬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문제 삼고자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그 38년의 병자를 치유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치유가 안식일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에게 더군다나 그 짐을 두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시킨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 이런 사람, 결국은 이들이 그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는 알량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에 꼬투리를 잡고 안식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가는 그런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안식일만 그냥 지금 안식일 규범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면서 내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격을 갖고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를 디메오가 아버지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해서 바디메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가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름 불러주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갖고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또 동일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등한 그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고 그렇게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이 지켜야만 하는 형식적인 그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다는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질 않고 예수님의 그런 말은 신성모독적인 말이고 또 자신들을 도발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도전하는 그런 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어리석은 생각과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만남을 갖지 못해도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삶에 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으로 내가 알게 될 때에 내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오늘도 당당히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